역대상 29장 26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 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로써 역대상이 이제 끝납니다. 내일부터 다음부터 이제 역대하가 들어가고요. 오늘은 역대상 맨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역대상은 아담의 족보로부터 아담의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족보가 쭉 나오면서 이제는 다윗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진 것이 역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가 역대상한데 그 중에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 특히 성전에 관련된 그런 많은 영적인 이야기들이 쓰여 있는 것이 바로 역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9장이 보면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맨 처음에 26절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새의 아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다윗의 그 처한 그 가족적 신분을 이야기하는 게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 이새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쓰여진 배경을 보면 대부분 특히 사울이나 그 당시에 그의 원수들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사무엘상 20장 27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냐 또 그 사무엘상 20장 30절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하면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 당시에 이새의 아들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다윗을 이야기를 할 때 이새의 아들 이렇게 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 왜 이런 말을 썼냐면 보통 조롱하는 의미에서 너 이새의 아들이라며? 이새의 아들? 이렇게 조금 약간 조롱하고 그 사람을 좀 낮출 때 많이 썼던 말이 이 사울과 그의 원수들이 쓴 말이에요. 또 뒤에 보면 메시아의 이제 등장, 예수님이 나중에 등장하겠다, 메시아가 등장하겠다 하면서 이새의 아들에게서 메시아가 등장하겠다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새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그 당시 비천하고 낮은 그 자리에서 그 당시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대조적 의미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면 낮고 비천하고 좀 조롱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이새의 아들로 성경에서 이렇게 그 당시에 많이 불려졌던 말인 것이죠. 낮고 비천하다. 왜? 이새가 그 당시에 이제 다윗이 목동이잖아요. 이제 그 신분이 그 양치고 이렇게 동물을 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푸른 초장에서 양들이 풀을 먹고 하는 그런 몽골 초원 같은 그런 거를 상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돌멩이 많고 이런 암벽 사이에 동물들을 키워가면서 그때 그냥 비 오면 그때 가서 먹이고 좀 약간의 그런 종류의 그런 유목을 하는 생활을 했던 것이 당시 그 다윗의 어린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귀족 출신도 아니고 이 당시에 중심 핵심의 정치 관료의 자제도 아니고 어디 그냥 시골 저기 어디요 산속 이런 속에서 그냥 이렇게 양치고 하는 그런 가문 그런 낮은 곳 그 당시에는 낮게 취급했던 그런 곳으로 살았기 때문에 야 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죄송합니다만 좀 옛날에 어디 촌뜨기야 이렇게 하듯이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로 썼던 것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새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의 신분을 보면 맨 처음에 보면 낮고 비천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삼을 만한 그런 가문의 출신이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또 보면 또 이번에 그 27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인데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는데 여기서 보면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다고 써 있습니다. 이 헤브론이 어디냐면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총 12지파인데 그 중에서 10지파로 나눠져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당시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쪽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그 유다 지파의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다는 것은 아직 왕위에 올라도 왕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그냥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 써 있지만 왕위에 올라도 왕이 아직 제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치하던 그런 왕이 아니라 그냥 한 지역만 통치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수준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뭐랄까요, 통일된 이스라엘, 처음부터 통일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던 신분이죠. 왕이 됐어도 한 지파의 우두머리 수준의 왕이 되었고, 아까 말했던 이세아이라고 해서 낮고 비천한 그런 가문의 출신이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비아냥거리기에 참 좋은, 한마디로 지파들도 야 네가 왕이라고? 난 널 믿지 못해. 그렇게 따르지 않았던 그런 것이,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다시 26절에 그 하단부와 27절의 하단부를 보면 27절 하단부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이세 아들 다윗이 무엇이 되었어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써 있는 것이죠. 왕이 되었다. 굉장히 낮고 비천하고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그 가문의 출신 다윗이 왕이 되었어. 이거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될 수 없는 불가능의 영역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냥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하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굵직한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가문으로 볼 때는 이런 왕이 될 수 있는 가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불가능의 영역을 가능의 영역으로 바뀌어서 그가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또 아까 봤던 27절에 보니까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지만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하나의 지파의 도시였던 헤브론에서 갑자기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가서 다스렸다는 것은 처음에는 많은 지파들이 따르지 않아서 전쟁도 나고 인정받지 못했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떤 왕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모든 지파가 하나로 뭉치는 그 도시를 세우고 그곳에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의 영역으로 바뀌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또 어떤 말씀이냐면 28절에 보니까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 이거 참 은혜잖아요.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 부유하고만 써 있으면 그냥 돈이 많다 이 의미인데 존귀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름을 높여주시고 많은 백성들이 그를 칭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고 또 존귀까지 누리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솔로몬, 그의 아들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전에는 내 자녀가 왕을 이어받지만, 물론 사울 이전에도 다 사사시대잖아요. 그러면 다 그때는 얘가 지도자가 됐다가 얘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지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지도자가 되는 경우보다 거의 대부분 이 얘가 죽으면 또 다른 곳에서 지도자가 나타나고 하던 게 이 당시 여호수아 모세부터 시작했던 일반적 흐름입니다. 그런데 누가 됐어요? 드디어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왕위를 계속 이어받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의 성취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 특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너와 내 집을 세워서 이 나라를 세우리니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솔로몬을 왕으로 세움으로써
이어지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적 의미까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 제가 뭐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의 위대함도 있겠지만 누가 세우셨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었던 가문의 출신인 다윗을 왕위로 세우셨고, 도저히 이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거거든요. 또 헤브론이라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밖에 못 따랐던 그 수준의 우두머리 수준을 왕이 되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 세우셔서 온 이스라엘 통치할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 영향력을 주는 왕위로 하나님께서 견고히 세우셨고,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할 당시에는 네가 너를 통해서 그 너의 가문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할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그것이 가능케 해서 솔로몬이 대신하여 이제 왕이 세웠을 때 솔로몬을 사람들이 다 따르고 복종하는 그런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또 세우셨고, 이 다윗의 그 역대상, 그 다윗의 일생을 통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러나 다 가능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것이죠. 우리가 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도 이렇게 보면 그냥 다윗이 뭐 골리앗 쓰러뜨렸고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사자를 쫓아내고 돌멩이를 쫓아내고 했다가 돌멩이가 우연찮게 맞아가지고 그냥 골리앗이 딱 쓰러져가지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됐다고도 됐지만 이 이면에는 다 우리 하나님이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계속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무리 그렇게 뛰어나도 그 다음부터 할 수가 없는데 다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다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약속을 성취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삶 속에서 늘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도 이렇게 세우셨구나, 아무것도 없었다, 오늘도 믿고 힘을 얻고 나가시는 내 자녀들, 또 내가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든 것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다윗이라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영원한 이스라엘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이 다윗과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힘을 얻고 또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